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셉이 감옥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오늘 바로가 이제 꿈을 꾸게 되죠. 바로의 왕궁으로 배경이 달라지는데 만 2년 후라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 2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여기 바로라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명사예요. 영국이나 일본 하면 최고 지도자가 수상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굽의 최고 지도자는 바로라는 뜻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이 바로 왕의 원래 이름은 아멘네파 3세라는 왕입니다. 참고로 애굽의 마지막 바로 왕은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왕이기도 하죠. 바로라는 말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애굽의 왕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이 통통한 7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앞에 살찐 암소를 잡아먹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는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인데 소가 소를 잡아먹어요. 이상한 거죠. 여기 파리하다는 말은 뼈만 남을 정도로 앙상이 말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뒤에 나오죠. 뒤에 나오는데 앞에 살찐 7마리 암소는 7년 동안 풍년이 든다는 것이에요. 뒤에 빼빼 마른 건 뭐예요? 7년 흉년인데 순식간에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년이 극심하게 드는지 풍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없어졌다는 뜻이죠. 바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연이어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바로 그 뒤에 가늘고 동풍에 말랐던 빼빼한 7 이삭이 또 나오더니 이 7 이삭이 통통한 7 이삭을 또 잡아 삼켜버리대요. 여러분, 이삭은 물을 먹고 자라는 식물인데 이삭을 삼켜요. 여기 삼킨다라는 것은 꿀떡 삼켰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죠. 바로 7년 흉년이 들지만 뒤에 배짱 마른 이삭이 순식간에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어마어마한 흉년이 온다는 뜻입니다. 너무 회개하죠. 생생한데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애굽 안에 있는 점술과 술객,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도대체 내 꿈의 내용이 뭔지 그 뜻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시대였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흔한 때였고 애굽에도 이런 꿈들만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술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바로의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도록 허락해야지만 해석되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치는 집에 가서 꿈을 물어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어찌 점쟁이들이 풀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가 아침에 꿈을 꾸자마자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풀어줬던 요셉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도 정말 급하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겠죠.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 시작됩니다. 만약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가 복직이 됐잖아요. 그때 그가 요셉을 풀어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지 않을 겁니다. 부모 집에 가 있겠죠. 그러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어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두신 이유가 당신은 모르지만 지금 2년이 지났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은혜를, 그가 요셉의 은혜를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미래의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이야기를 바로왕이 전해 듣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풀이했던 그 히브리 노예가 있습니다. 그러자 급히 요셉을 옥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갈 때 맨 먼저 요셉이 수염을 깎고 제수복을 벗긴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바로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에게 가기 전에 이 요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수염을 깎고 옷을 바꿔 입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나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하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격식을 갖추어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기도를 담당하고 여러 가지 순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새 옷은 아니더라도 내가 가장 높은 분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그 몸과 마음을 다 잡고 와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변화는 예배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가장 깨끗한 돈을 구별하고 새 옷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결코 사치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정성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진 않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특별한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은혜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될 10가지의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이나 은으로 내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지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단을 쌓고 나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배의 태도입니다. 번제는요, 가죽의 짐승과 내장을 빼고 몽땅 다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건 온전한 헌신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한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찬양 시작하기 전부터 축도까지 그 한 시간 동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내게 임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그 중에 일부분을 본인이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려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에 동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내가 드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까지 드려져야 돼요. 이게 뭡니까?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까지 예배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날 밥을 먹습니까? 그냥 한 끼 정심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정심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번제의 예사를 끝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돌이켜보며 함께 교제하는 것까지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헌신은 항상 자원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한 가지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 제단을 가급적이면 흙으로 쌓으라는 것이에요. 왜 흙으로 쌓으라고 했을까요? 흙으로 쌓는 것은 쉬워요. 돌로 쌓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돌로 쌓을 때는 반드시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 갖다가 투박하지만 초라할지라도 그대로 꾸미지 말고 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돌을 다듬는다는 것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피라미드를 쌓고요, 그들은 바로의 국고성, 나라의 성을 쌓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돌덩어리를 가다가 그것을 깨부시고 맞춰서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서 쌓아갔어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백성들의 눈물이 필요했어요. 백성들이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적어도 그런 눈물 흘린 그런 고통을 더 이상 백성들에게 지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유함으로 오되, 감사함으로 오되, 기쁨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풀어보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고 멋진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없이 많은 다듬은 돌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어 짜내야 되고, 그 안에서 많은 헌신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아파하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것이에요. 형편껏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그런 옛날의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들로 교회를 세워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이것들을 강요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서 세워진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신다면 그 큰 교회당을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다듬은 돌을 준비하면서 번제와 화목제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모든 예배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원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제사장이, 목사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정교한 교리의 체계를 세워서 그것을 꼭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종교는 사람들이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풀어내는 게 참 종교입니다. 참 종교는 일상적인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힘을 주일날 얻도록 해가는 것이 참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종교는 상식을 벗어난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기적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경우에는요, 상식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장소도 아니고 정교하게 짜여진 제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품은 생명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을 살려내는 것이
참 종교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돌로 쌓기보다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힘을 얻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염을 깎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아감을 통해서 왕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이방 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바로와 요셉이 나눈 첫 대화가 보면 15절과 16절의 내용이 나와 있죠. 두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를 알려줍니다. 바로는 지금 자신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반면 요셉은 왕 앞에서 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흔히들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 내 능력이 커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믿음은요, 내 능력은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믿음입니다. 불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 내가 주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믿음이 커지는 것은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충만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흘러 넘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향력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치 강물이 있으면 그 강물 속에 내가 풍덩 잠김을 통해서 그 강물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만 드러나는 게 충만이에요. 이 땅에 이단들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능력이 없어 그 자리까지 올라간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도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있어요. 이단들만 그렇습니까?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은 병 못 고치나요? 고쳐요. 내 과거 다 맞춰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의지하죠. 자기 자신이 신령한 것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 이름으로 행하게 되면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교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은사는요,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는요, 믿음이 있어야만 열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9번째 열매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모든 열매를 그릇에 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물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그릇 안에 담겨지지 않으면요, 스토커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절제가 없는 사랑은요, 공포의 대상입니다. 절제가 없는 화평은요, 타협이고 비겁함입니다. 절제가 없는 오래 참음은요, 오히려 분노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조건 참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의 원뜻을 보면요, 좋은 것을 기대함으로 참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오래 참습니까? 그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것이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참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지 말아야 될 건 참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참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참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기대할 때 참아내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전쟁과 전투의 차이를 아십니까?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에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서 지면요, 나라를 빼앗기는 겁니다. 하지만 전투는 지역 간의 전투예요. 그 속에서 한 지역, 그 지역을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투에 졌다고 해서 전쟁에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절제하지 못해서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전쟁에서 질 때가 많아요.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과 말다툼해서 이겼어요. 전투에서 이긴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긴 결과 서로 갈등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교회에서 그 사람만 보면 은혜가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요. 이건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 한 번의 전투에서 이긴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때 쓰더라도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절제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요, 통치자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내 힘으로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죽였던 1등 공신이었던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 하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에게 눈물로 호소하죠. 아버지, 왜 잘못한 일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누가 봐도 다윗이 이 나라의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맹세하죠. 내가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다가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그를 향해서 그가 잡은 단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졌다라고 했어요. 죽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절제하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영적으로 그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은혜란 우리의 본능을 향한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힘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매일매일 내 삶을 경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요셉은 지금 애굽 바로왕 앞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이 말한 것은 7년 풍년과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그 흉년이 강한지 이것을 앞에 걸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게 꿈입니다.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라고 풀어줘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오늘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에게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주장은 하지만요, 대안이 없어요. 부정하고 비판합니다.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크게 대안을 내놓습니다. 두 개의 대안이죠. 첫 번째,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십시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이제 관리들로 뽑아서 앞으로 있을 재난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풍년 동안 거두어들인 수확의 20%를 먼저 거두어들여서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에 비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흉년 때 이것을 풀어냄으로 인해서 흉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3년 동안 그는 감옥에 있었고 노예 생활을 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버린 적이 없었고, 요셉이 어렸을 적에 꾸었던 그 꿈을 손 위에 놓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역사를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두가 잊혀졌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요셉을 이제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찬양은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라 한 번씩 들어보라고 보내드린 것입니다. 피아워십 이동선 목사의 고백의 찬양인데요. 피아워십이라는 워십 리더이고 분당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이기도 합니다. 또 인천에서 선선 카페라고 해서 카페를 직접 운영하는 사장이기도 합니다. 찬양 인도자의 수입만으로는 생계가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를 통해서도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 고백의 찬양이 있기까지는 그에게 참 어려움이 있었죠. 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 수술을 받고 하루가 지나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던 중에 아마 마취가 덜 풀렸던 모양이죠. 그대로 뒤로 넘어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5군데가 터졌어요. 회복 불가라고 판정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미각을 잃었고 평생 후각을 잃었고 평생 한쪽 귀를 잃었습니다.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긴 거죠. 찬양 인도자가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에요.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 후각과 미각이 마비되었다. 이거는 그만두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물으셨다고 하죠. 그래도 너는 나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느냐. 그때 그의 삶의 고백이 오늘 들려지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얽히고 설킨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시기에 내 인생의 꼬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뜻과 다른 또 다른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이룰 것을 미리 고백하면서 3가지의 감사 조건을 적어보십시오. 이 일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2번째, 예배 자리에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지난주 1부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일이 아니라 금요 예배 100명의 예배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81명이 참석했습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00명의 예배자들이 금요일 날 뜨겁게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